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매일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그 주제가 하나 있다면, 기사 내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연히 이제 우리나라에 발생한 산불 화재 이야기일 겁니다. 강원도 강릉하고 영월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아주 큰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산불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진화가 되었지만 울진 쪽인가요? 아마 진화율이 98%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불을 다 끈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강원도에서 산에 난 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불을 지른 거죠. 승질 난다고 방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에서 난 산불은 아직 조사 중에 있지만 아마도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담배를 태우다가 담배 꽁초를 그냥 무심코 던진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여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네 개울가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불을 자주 피우며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고향은 의정부고, 의정부 바로 제 집 앞에 중량천이라고 하는 개천이 있었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시멘트로 잘 정비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모래와 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잘 뛰어놀 수 있는 놀기에 최적화된 모래사장이 많았어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면 불 피워놓고 메뚜기 잡아서 구워 먹고, 그리고 고구마 갖고 와서 구워 먹고, 밤 구워 먹고, 그런 거죠. 또 겨울이 되면 이제 추우니까 열기로 인하여 불을 피우기도 하고, 또 개천이다 보니까 놀다 보면 물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젖은 채로 집에 들어가면 혼나니까 그 불 피워서 이제 말리는 거죠. 그것도 말린다고 또 불에 널어놨다가 홀딱 어떻게 되죠? 홀딱 다 태워 먹어서 젖은 채로 들어간 것만 못한 그런 결과도 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불 피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을 피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잘 못했던 축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불을 잘 지피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참 아주 기가 막히게 불을 지펴요. 근데 저는 조금만 있으면 그냥 연기 나다가 쭉 꺼져버리고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불을 피우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담뱃불 하나에도 운동장 몇백 개의 크기의 엄청난 산불이 왜 발생할까? 불 피우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 우리나라에 일어난 그 산불은 강풍이 또 주 요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불에 잘 타지 않는 숲이 있고 불에 잘 타는 숲이 있습니다. 왜 불에 잘 탈까요, 숲이? 정상적인 숲이라면 횃불을 갖다가 대도 산불이 잘 안 일어난답니다. 그렇겠죠. 불은 어렵게 지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뭄으로 비가 안 와서 바짝바짝 말라 있으면 그 산이, 그리고 바짝 마른 낙엽들이 쭉 깔려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담배꽁초 불똥 하나에도, 또 성냥개비에 남은 잔불만으로도 온 산을 쉽게 태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웬만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도 않고 내 영혼이, 내 심령의 밭이 아주 가뭄 상태, 그러니까 은혜의 단비가 하나도 내리지를 않아서 그냥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는요, 아주 간단한 유혹에도 확 넘어가죠. 마치 담배꽁초, 담뱃불 하나에도 산 전체가 다 타버리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을 때에는 아주 작은 간단한 유혹에도 우리의 삶이 다 타버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시험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인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두 구절 말씀,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세례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자들이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흠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기가 이제 죄인을 대신하여 지실 십자가, 그래서 죄인과 자신을 동일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죽는 일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수께 임했죠. 그게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성자 예수님께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힘든 길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그 장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의 목적은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가 진정으로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이제 자동차 한 대를 자동차 공장에서 완성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바로 시판하지 않겠죠. 그 차가 가진 성능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 차가 안전한지, 고객들에게 팔아서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차인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추운 곳도 한번 가보게 하고 눈길을 달려보게 하기도 하고 아주 낮은 기온의 나라에 두기도 하고 반대로 아주 뜨거운 열기에 얼마나 이 차가 잘 버티는지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통과했을 때 이제 품질을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추천합니다. 이 차 사라고.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곳으로 예수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 사역을 시작할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준비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예수께서 권능을 가지셨는지, 성부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힘을 얻으셨는지, 정말 그 길을 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만한 자격을 갖췄는지 입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 3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마귀가 이런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단서가 있죠.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으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저는 40일 금식해본 적 없습니다. 배고픔을 잘 참지를 못합니다. 누구도 배고픔을 쉽게 참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때로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건이고 사실이긴 하지만 사람이 인육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못 배워서 먹는 게 아닙니다. 무식해서 먹는 게 아니죠.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일 때에는 다 먹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배고픔의 유혹은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누굽니까?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야곱이 나쁜 놈이죠. 그걸 교묘히 이용했으니 지금 에서는 배가 고파 죽기 직전이거든요. 팥죽 딱 그 앞 길목에다가 차려놓고 냄새 솔솔 풍기고 있으니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냐 말이에요. 장자권이 생각나겠어요? 장자권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권한이 있고 축복의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아사되기 일보 직전인데 이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사람을 합리적인 태도와 위치에서
끌어내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아픔과 고통이 배고픔이죠.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이 돌들을 명하여 떡들이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라고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강점을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노립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공격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공격하고, 권력과 명예욕에 약한 사람은 권력과 명예욕으로 유혹하죠. 돈, 명예, 이성.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건 누구라도 다 조심해야 될 우리의 약점일 수 있어요. 또 우리 개개인을 또 면면을 살펴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은 게으름이라든지 또는 우유부단함, 그걸 약점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그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력의 부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을 할지언정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게으름이라는 건 늘 없었습니까? 우리 이번에 좀 기도합시다. 우리 작전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 한번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날 결심은 합니다. 다음 날 내일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졸려 죽겠어서 못 나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와 혈기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분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분노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뭐가 될까요? 의분이 되죠. 의분.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분노와 혈기는 맹독이 돼요. 사람 죽입니다. 말로 죽이든 행동으로 죽이든.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데 우리 나의 약점이 뭔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잘 알고요. 여러분 각자 나 자신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도 모르시겠걸랑 가장 가까운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약점이 뭔지.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의 약점이 뭘까?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의 약점이 뭐야? 싸우지 마시고요. 약점 얘기해도 내가 절대 신경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할 겁니다. 그럼 그게 나의 약점인 걸 알고 방비하셔야 됩니다. 왜? 항상 사탄이 그 부분을 노리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말한 마귀의 시험은 사실상 너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 유혹입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안고 계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너 능력 있잖아, 네가 해결해 라는 유혹, 이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 먹어라 라고 하는 유혹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뱀이 유혹한 것과 동일한 개념 아닙니까? 뱀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지 마라 이거거든요. 너 독립해. 너 혼자 힘으로 살 수 있잖아. 너 능력 있잖아. 그런 거거든요. 독립적이 되라는 유혹,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계신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유혹이 매혹적으로 들리는데 독립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소위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때로 이런 말들을 하죠. 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참 불쌍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못 믿으면 있지도 않을 것 같은 신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신론자야. 그러면서 자신을 굉장히 강인한 사람으로 부각시키려고 하죠.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라 라고 하는 말이 너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너의 능력과 잠재력을 믿어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쁘게 들립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멋있게 들리죠. 너가 할 수 있어. 굉장히 독립적이 되도록 만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 라고 가르치는 유혹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리고 우리 거기에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그야말로 우리를 오도하는 미혹의 말이 분명합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독립해서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게 땅을 떠나서 살라라고 하는 말은 나무에게 강하게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말이죠. 물고기에게 너 물 떠나서 자유롭게 살아봐 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죽으라는 거죠. 나무는 나무 밑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지, 떠나서 사는 게, 독립하는 게, 나무가 땅으로부터 독립하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사는 게 강해지거나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 죽게 되는. 예수님께서 그 유혹의 본질을 아시죠? 이 첫 번째 유혹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십시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시는데, 이 말의 핵심 뭐냐면, 육적인 필요보다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고, 영적인 필요가 부어져야 인간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영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거나 공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어진 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 그는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죠. 창세기 3장에서 타락기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4장 그 다음 장에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기록돼요.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특징적인 것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아담이 강해졌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지어진 구조 자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이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어도 결코 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충성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거든요. 자, 5절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내 거니까 너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게 다 줄게라고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은 가정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는데 각각 10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쳐요. 가정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10억을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이고, 한 사람은 그 10억을 훔쳐서 번 거예요. 같은 액수고 같은 돈이지만 결국 그 둘이 가진 10억이라는 돈의 성격과 성질은 같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했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정상적인 건 때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해서 10억 만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만약에 만들었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또 눈물과 수고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가치 있겠죠. 그리고 10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자기가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결실은 10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훔쳐서 10억을 얻었다. 불법적인 방법이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10억을 얻는 것은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10억을 얻는 것은 쉽습니다. 빠릅니다. 그리고 편리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불법적으로 얻은 10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죠. 그러므로 그 복은 반드시 독이 되어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시는데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에게 어떤 대상에게도 충성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인생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그 충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만이 인간을 진정 이롭게 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완성하고 그의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마귀는 뭘로 유혹했어요? 너 나에게 절해. 그럼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내가 다 줄게.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고 불법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아주 쉽잖아요. 절만 하면 되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성자 예수가 신실하게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에 충성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했을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은 위치에 처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 사역을 다 감당하셨을 때 성부께서 주시는 복, 그게 뭐였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성부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충성한 예수가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거죠. 그 복을 받아 누릴 때만이 진정 인간이 유익하게 되고 이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불법적인 방법은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 그 복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순종하여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간단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흘리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상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완주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신실하고 충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볼 때 좀 쉬워 보여도 또 편리해 보이고 빠르게 보여도 그리고 크고 화려하고 현란해도 미련 두지 마시고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집착했다간 군침 흘렸다간 그게 복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간 나를 치명적으로 해롭게 하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 땅인 하란을 떠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서 재산이 크게 불어나게 되는데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은금이 풍성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불편해지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축대가 늘어나니까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사실상 롯은 자기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우니까 마음이 불편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다 못해서 헤어지자는 제안을 해요. 조카 롯에게. 그러면서 손 윗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손 아랫사람인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서까지 우리 헤어지자. 그게 좋겠다. 내가 너에게 선택권 먼저 줄게. 네가 가는 쪽으로 가라.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지역이 요단 지역이었거든요.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는데 정말 그래요. 물도 많고 목초지도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에는 어떤 영적인 안목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똑같았죠. 계속 육안으로 눈에 보이기 좋은 것만 선택하고 판단하고 따라간 롯의 결과적인 모습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소돔까지 기어들어가요. 여러분, 소돔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죄가 가득한 도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은 정착하게 된 곳이 소돔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롯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신앙적인 판단 없이 오로지 육신의 안목에 따라 거처를 정하였던 롯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판단하고 또 그거 붙잡고 따라 살아가고 계시는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잠시 잠깐이라 그러잖아요. 1년 정말 짧더라고요. 그 1년이 모인 10년 길지 않을 겁니다. 한평생 세월이 살같이 지난다 하잖아요. 왜 이 땅의 가치만 집착하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늘의 영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너희들이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라. 그게 영원한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높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독이 아니라 진정한 복으로 우리에게 누려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마귀가 너 나한테 절해, 나 숭배해, 나를 높이고 나를 경배해봐.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줄게. 그건 불법입니다. 빠르고 편리해 보이지만 망하는 첩경입니다. 예수님 그거 아시고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 나를 이롭게 할 복을 주실 분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편리해 보이지 않지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치신 거죠. 그랬을 때 비로소 성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예수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 복,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유혹인데,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사탄도요 마귀도요 성경 가지고 유혹한다는, 이게 이단의 짓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이단이 뭐 이상한 책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유혹해요. 그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말을 전하고 설득시키고 와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막 줄에 구슬 꿰듯이 딱딱딱 들어맞기게. 근데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그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낼 실력이 없으면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유혹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예수님 보러 뛰어내리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부 하나님이 아들이 죽고 다치는 거 싫을 테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안아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떨어져도 전혀 다치지 않게, 죽지 않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해보라고, 뛰어내려보라고. 여러분, 이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라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이 유혹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쩌다가 본 글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이 세 번째 유혹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옛날에 목사님 산기도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후에 마음이 아주 강력하고 큰 믿음이 생기셨는데 정말 무엇이든지 다 명령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산이죠, 산. 산에게 명령했대요. 앞에 보이는 산에게 내가 내게 명하노니 저 바다로 산 위에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했대요. 마지막에 한마디 더 크게 했대요.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산기도 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서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라라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명령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산이 옮겨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었을까요? 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풀이 죽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씀 붙잡고 확신하여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저 산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그 산은 옮겨서 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 또 소원들, 그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바람과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 속에 너 그 산을 옮겨서 뭐하게? 너 그 일 도대체 왜 하는 거야? 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을 많이 행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죽으시겠어요? 천사가 아니라 본인이 날 수도 있을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공생의 시작 단계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펼쳐나가실 텐데 우리가 꼭 누가복음 앞으로 쭉 가지 않아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치유와 기적의 사건을 베푸셨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속에 많은 능력을 그리고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 행하심의 목적과 이유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산 옮겨서 뭐하게? 저 과시하려고요. 이 대답이거든요. 분명히 그 목사님은 산은 바다에 옮겨서 뭐하게?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떨어지면 보란듯이 바다에 떨어지면 내 위신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말로 그렇게 하진 않아도 자기 내면에 숨겨진 과시욕이 그 안에 있었던.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자기 과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행하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과시하려고 행하셨습니까? 아니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고 하늘 양식을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그 기적을,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곳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이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란듯이라고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면 안 되는, 사용하면 안 되는 몇 가지 금지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보란듯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보란듯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반드시 비상 사이렌을 울려야 합니다. 그건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목회하는 교회가, 담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있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목사님,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겨지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들리는 음성, 너 그 산 바다로 옮겨서 뭐하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하는 저에게 자주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너 교회 성장해서 뭐하게? 너 교회 부흥해서 뭐하게? 아마 제 안에는 보란듯이 라고 하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예수님의 목적처럼 죄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목적이 아니라 전주현 목사가 이제 풍무동을 넘어서 김포 땅을 접수하고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이 한국 사회와 교계의 차세대 한국교회 리더로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원한다면 저는요,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이 세 번째 유혹에 저 자신에 적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적용하세요. 너 산을 옮겨서 뭐하게? 그 질문을 항상 새기세요. 내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과시욕에 근거한 바램인지. 여러분 이 과시욕 또는 내가 보란듯이 이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죠. 자,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뭡니까? 그 램프의 요정은 거인인데 아주 능력이 탁월해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그 요술 램프의 요정, 그 거인이 가진 한계는 뭐냐면 그 주인이 연약한 인간인 알라딘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램대로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들어줄 수 있고 움직여줄 수 있는 분. 보란듯이라고 하는 것,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죠. 우리 그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죠.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 뜻에 내 목이 달아나도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헌신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보란듯이 자기 과시욕, 이게 우리를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바램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 산 옮겨서 뭐하게? 항상 그 질문을 던지십시오. 보란듯이라고 하는 유혹에서, 자기 과시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악된 욕구에서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달콤해 보인다는 거죠.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빵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 다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매혹적이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 붙들어 줄 거다, 뛰어내려도 안 다칠 거다, 기적을 경험해봐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에덴에서 아담은 뱀으로부터 어떤 유혹을 당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악마같이 돼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이것이었습니다. 매혹적이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한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향한 적의로 가득 찬 인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타가 공연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그 자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있어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하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결코 누구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고 인내하고 이겨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쓴 무기가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묘사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경 말씀으로, 즉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이 몰려올 겁니다.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그 미혹과 유혹을 분별해내고 그 미혹과 유혹 앞에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이기셨던 무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분별해낼 수도 없고 마귀의 미혹을 이겨낼 능력과 힘도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사단의 수많은 미혹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어 승리자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이 사건이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수많은 유혹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승리자가 누리는 영광과 기쁨 우리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독립적이 되는 것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죽게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평생을 주의 말씀에, 주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복, 그 복만이 진정 우리를 유익하고 행복하게 할 줄 믿사오니 다른 것에 절하지 아니하고 사단과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내 자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할 수 있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과시욕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보란듯이라고 하는 말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의 마귀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에 그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의 세상을 통해 공격해오는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의 삶의 그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람 고백하며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와 세상과 육신에 충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수 있는 하나님 복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 하나님께만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꿈틀 굴고 있는 과시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사롱교 성공하기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진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가 드리는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풍요롭게 생명력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게 하시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은혜의 바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나의 욕망과 내 자아와 마귀의 미혹에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끔씩 꿈틀대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내 과시욕, 하나님 보란듯이 되고 싶은 그런 미혹에서 우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명자로서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수도 없이 달려오는 마귀와 사탄의 미혹과 유혹 앞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성들들의 삶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사 또 시작되는 한 주간도 공급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